오늘 에스더 5장에서는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에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으나 죽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하여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뒤에 지금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1절에 왕의 보좌 멀찍이 서서 뜰에서 왕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간단하게 처리된 짧은 내용이지만 이 서서 기다리는 한참 동안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지 모릅니다. 왕의 허락이 아니면 당장이라도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왕이 멀리 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에스더가 아주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왕의 금 막대기를 들어서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나아오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기뻐하도록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설 때에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좋은 대접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왕이 아주 호의적인 마음으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느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슨 소원이든지 나에게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왕은 오랫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만난 상황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왕의 이런 태도는 이 아수에로 왕이 즉흥적이고 가벼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왕의 명령은 지극히 엄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무슨 부탁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기분에 앞서서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죽인 것도 상당히 즉흥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에스더의 편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에스더가 곧바로 왕에게 필요한 부탁을 하지 않고 몇 차례 물러서면서 확실하게 왕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한 까닭도 바로 이런 왕의 즉흥적인 성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왕이 이렇게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 것처럼 아주 호의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언제 그의 마음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왕의 마음을 붙잡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겠다고 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잘 대접받고 술을 마시면서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부탁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전히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더 그 왕의 마음을 확실히 붙잡고자 합니다. 내일 잔치를 또 열겠으니까 왕과 하만이
참석해 달라고 청합니다. 내일은 자신의 부탁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니까 고맙고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9절로 14절에서는 하만이 교만해져서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하만은 2차례나 왕과 단 둘이서 왕비가 벌이는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상황에서 아주 기분이 좋고 마음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로, 지극히 높은 자로 확실하게 그 왕궁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만이 이 왕비의 잔치에서 나오는 길에 궁전 문 앞에서 그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에 대해서 적개심이 컸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도록 음모를 성공시키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자기에게 엎드려 매달리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쾌한 그 복수를 갚은 그 통쾌한 마음이, 복수를 한 그 통쾌한 마음이 들면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모르드게가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화가 더 돋궈지고 분노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왕과 왕비로부터 받은 이 영광스러운 대접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한 그 이야기를 아내와 친구들에게 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만을 부추겨서 모르드게를 죽이도록 음모를 꾸미고 높은 장대를 마당에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 버리라고 합니다. 하만이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높이 세웁니다. 50규빗은 약 2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높이입니다. 온 도성의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 장대에 매달린 모르드게를 보면서 위협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거역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든지 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말에 복종하고 자기 앞에서 꿇어라, 나에게 절해라 하는 이런 사실을 과시하고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아주 그 본성이 잔인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하만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까닭은 그를 왕 앞에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만은 지금 죽기 직전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악의 세력이 세력을 얻고 곧 승리할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악을 철저히 멸망시키고자 모든 필요한 준비를 행하고 계십니다. 악은 자신이 멸망당할, 패배할 상황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오히려 스스로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교만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전 승리가 통쾌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총독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철저하게 오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철저한 패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역전 승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배와 절망처럼 느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에 지금도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과 고통이 멸망당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앞당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의 하루, 우리의 목전에 다다른 이 승리를 기뻐하며 미리 맛보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앞에 곧 다가온 이 승리를 미리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만은 자기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이 목전에 다다른 것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여러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악의 세력을 처단할 현실적인 준비를 철저히 행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이 완전한 어둠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만과 같이 스스로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헛된 일을 꾸미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과 심판을 더욱더 쌓아나갈 뿐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어떠한 어둠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실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참 평안을 누리고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승리에 쓰임받고 승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와 간구를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잔병 치레로 인해서 몸이 아픈 우리 유아세례 교인들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간병하느라 피로한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어린이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부모에게도 아이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그 체력과 또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또 노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와 또 장차 다가올 구원의 완성을 위한 소망으로 보람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기도에 힘쓰며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예배를 인도하는 안용준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참 그 말씀을 먼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중인 유해신 목사님과 가족들 함께하여 주셔서 참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직분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생업과 가정 가운데 참 주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랑과 또 여러 삶의 풍성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성도들을 힘껏 섬기며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